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 즉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할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눕니까? 친구와 이야기한다는 것은 깊은 교제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친구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살펴보면 친구는요, 동등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우위에 있거나 누구 하나라도 무엇인가 기울어져 있다면 친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수준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아니라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동등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요, 답을 찾아갈 때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즉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13절의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조차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와 동일하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힌트를요, 성경 곳곳에 심어 두셨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라고 우리가 그 시기를 추측이 아니라 그 시기를 살펴보면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즉 세족식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계명은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는 것, 나의 뜻대로 행하면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새롭게 주신 계명,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그 계명을 지키면, 내 뜻대로 행하면,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킬 때에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 계명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느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계명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두 돌판에 새겨 들고 산으로 내려오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구처럼 다가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길 수 있는 것,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또한 우리의 왕으로서 섬기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친구는 동등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동등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요?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람의 자리까지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와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요, 죄를 경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까지 낮아지시는 것과 더불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낮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해질 때, 즉 죄를 경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은요 임재하셨어요. 아무데나,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지만 아무데나 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그 백성들 사이에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수행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이 붙었어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몸으로 공생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제자들이 그 삶을 누렸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기회를 주십니까? 누구나 어디에서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요, 임재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임재 조건이 합당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신약 시대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장소의 제한 없이, 사람의 조건 없이, 어떠한 조건 없이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머물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대면하여 이야기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혹은 이 주님의 친구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그 뜻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처럼 여겨주셨습니다. 모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친구처럼 여겨주시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원합니까? 모세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리지 마라. 구원해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 백성을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핵심 약속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내세우면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가 그 백성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 신의 산과 동일한 산이라고 여겨진 그 신의 산,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곳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나와 함께 보낼 자를 구하는 이 요청은요, 어떠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파트너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구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보낼 자, 내가 누구랑 같이 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언약대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끝까지 그 언약을 깨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깨버렸는데 아주 신락 같은 그 한 사람의 그 언약을 붙드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모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살려 주십시오. 12절 후반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그리고 두 번째,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것은요,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증명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라는 이 말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모세에게만 쓰여진 말입니다.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하나님의 이름, 모세의 이름. 이 성경 속에서 특별히 구약 안에서 이 이름이 가지는 중요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를 얼마나 하나님이 친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그리고 뒤에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이 말은요, 모세 외에는요, 노아에게만 사용된 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이 두 사람, 모세와 노아에게 사용된 말이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용해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은 14절과 같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대답은 어떠한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 너와는 함께 하겠지만 이스라엘과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저 죄악이 가득 찬 저 백성들과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쟤들은 언약을 다 깨버린 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고 그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친밀한 친구와 같은 모세가 간구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들어는 주실 텐데 내가 너와는 함께 하겠다. 그런데 쟤들은 안 돼. 쟤들은 너무 썩어 빠졌어. 죄악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 쟤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 그 자신을요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묻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친밀하다. 내가 너와 친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단수로서 모세를 계속해서 가리키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시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계속 모세는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모세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으로서 삼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애굽에서 건져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적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것 아닙니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요 때로는 나만 살아남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를 보더라도 나만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함께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만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버렸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세는요 이와 같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온 인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시죠. 근데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함께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나는 얘네를 심판해야 되겠다. 나는 얘네랑 함께 갈 수 없다. 모세야 너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계속 싫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가 지질이 말 안 듣고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고 나한테 진짜 쓸데없는이 아니죠.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그런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 사람 같으면 내 말 지지리도 안 듣고 내가 시키는 것 막 들어 먹지도 않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도 않고 계속 자기 고집 부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괘씸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의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일 거면 나도 같이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짓고 저렇게 난리치고 있고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심판하고자 할 때 난 살았다. 난 다행이다. 혹은 아론과 같이 저들이 지들이 좋아서 한 거예요. 내가 시킨 거 없어요. 나는 그냥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짠하고 나타났어요. 나는 책임 없어요. 이렇게 변명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신 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구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구별은요. 어떠한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고 맡기실 만한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만드는 역할. 그것을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답을 주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 다시 한번 모세와의 친밀한 관계를 확답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회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구원의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기회만 다시 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해주겠다라고 저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논리로 이긴 걸까요? 하나님을 지혜로 이긴 걸까요? 지식으로 이긴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저주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따르려는 마음,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확답의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요청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임을 보여달라는 요청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깨졌지만 그 언약을 다시 맺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저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심입니다. 이 선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가 뭐냐면 선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고 좋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부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의 개념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모세의 앞을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의 앞에 선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걸까요? 수많은 세계의 어떤 신화 속에서 신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런 것이 나오죠. 제우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진짜로 살아있다면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신이라면 나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각 나라의 신화마다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신의 얼굴을 보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어떤 특별한 종교적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내가 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어, 내가 신에게 무엇인가를 구했어,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어떤 신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내가 요청한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어떤 나의 신적 능력, 이런 것들이 증명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요,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성취,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뭔가 기도를 했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것에 대한 자랑거리. 하나님 나의 이런 기도를 들어주셔,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어주셨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이러한 자랑거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내가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여정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해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모세가 목표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가나안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귀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귀한 땅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요, 가나안 땅만을 바라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모세는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달랐던 것이,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한 어떤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고 그들이 맛있는 것을 먹고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더 추구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한 것이에요.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을 추구했다는 것이에요. 애굽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묶여있던 것을 풀어내고 자유함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매여 있던 삶이 주님께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본 것이 모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묶여 있던 것이 풀어지는 것만을 원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모세의 고백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답답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백성을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이 백성을 설득하기 앞서 하나님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서 여겨주셔. 하나님 그 약속을 깨지 말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모세의 간절한 심령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한 어떠한 유익을 구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 영혼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친구로 다가가 주셔서 주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살아남고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넘치게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